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한껏 고무된 기드온은 그 기세를 몰아서 잔당을 처리한다라는 명분으로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세를 몰아서 잔당을 처리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드온이 이방 민족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방 민족의 침략을 이제 대비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드온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정치적이면서 지리적 영향이 있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요청을 이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드온은 그들의 거절을 되게 기분 나빠하고 또 그런 거절이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동족임에도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속마음은 정말 빠른 시간에 폭군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소문, 즉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자기 동족까지 죽였다라는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 아니 적어도 요단강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다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향하여서 말은 안 했지만, 왕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성읍 중심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어떠한 큰 세력이 일어나면은 그 세력에게 투항을 하고 이제 그 세력을 이제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안정을 이렇게 이제 보장받곤 했었는데, 이 당시는 이제 미디안이 물러가고 이 기드온이 가장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을 계속 읽다 보면은 약간 이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포심이 소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과 그 무리들은 미디안만 이렇게 다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동족까지도 거리낌 없이 살해를 했습니다. 자기 기분에 약간 나쁘게 했다고 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겁에 질린 지역 백성들이 자기들도 혹시 죽일까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선수를 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들의 다급한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드온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승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한낱 인간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참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드온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러고 자기 이름을 넣죠. 근데 그 이후에 군사들은 다시 기드온의 말을 빼버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23절의 기드온의 말이 기드온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기드온이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얘기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왔을 것인데,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혹은 기드온에게 최후의 통첩을 해주시기 위해서 너 왕대리 하지 말아라, 내가 왕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기드온은 알아차리지 못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은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정말 자신이 왕인 것처럼, 즉 자기가 왕이라는 그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면 먼저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곧바로 자기가 구원한 지역 사람들에게 금전을 요구합니다. 마치 세금이나 조공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드온이 참 교활한 것이 딱 봐도 금귀고리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귀고리를 달라 하면 뭔지 속보였는지 그냥 귀고리를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취한 귀고리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구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드온은 이렇게 귀고리를 달라라고 했지만 이미 기드온의 폭정에 겁을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무치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무려 1700세겔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1700세겔은 어느 양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알아보니까 19kg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금괴 하나가 1kg이더라고요. 또 그게 어제자로 7,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9kg면 얼마죠? 거의 14억입니다. 한 번에 기드온은 14억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만 보면 이제 기드온은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다리 없는 것이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기드온은 정말 이렇게 왕이 된 것과 다름없는 이렇게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온무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예배의 중심지인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궤가 있는 그런 실로가 아니라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이제 확립하려는 그런 기드온의 속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다시피 에봇은 무엇인가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었던 옷이고요.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가슴에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가 있고 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입었던 옷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봇이라 함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재질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었지 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이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에봇을 그런 실이 아니라 율법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금으로 만든 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위세를 이렇게 드러내려 하고 또한 더불어서 영적인 권위까지 자기가 가져오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봇을 실로가 아닌 오브라, 즉 자신의 집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산당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사람들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면은 꼭 에봇으로 와야 되는데 즉 자기 집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올 때 그냥 왔을까요? 그냥 못 오죠. 뭐 선물이라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드온은 이 에봇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도 얻고 물질적인 이득도 취득하는 이런 왕 같은 대접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이전에 에브라임 군대에게 겁을 먹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듯이 자기는 아직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능력과 취약한 정치적인 기반 그리고 군사적인 기반이 좀 취약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에봇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진 않지만 차근차근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이렇게 걷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그에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27절 하반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에봇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에봇 자체를 섬기는 즉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은 바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여기십니다. 구원받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부가 되었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다른 우상에 간 것은 바로 그게 간음이고 따라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드온은 자신이 부수었던 자기 집 뒷마당에 바알과 아세라상 그 자리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에봇을 우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줄은 모르자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해서 아론에게 막 채근합니다. 모세가 어디 갔냐? 빨리 우리를 위로해줘라 라고 하자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송아지 신이다, 금신이다 말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 뛰어놀다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욕구, 즉 두려움이나 권력을 채우려고 했던 우상 숭배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결국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기드온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의 승리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또 그러길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28절이 그냥 이제 별 의미 없는 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 절에 참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 28절에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 저자는 이 기드온 때문에 40년간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40년간 평온했다라고 이렇게 언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비록 패역하고 불완전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40년간 평안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과 상관없는 평안이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결국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그 결과 기드온이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평온하게 해쳤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사람들의 인권과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공로로 치부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이나 명예 근거에서 이것은 내가 이룩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란하듯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비롯해서 영광스러운 종말까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다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평화에 단지 동참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절대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지금도 주관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벌이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상고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으려 할 때에 왕처럼 은근히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이 나와 내 집과 우리 교회에 올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절제하시고 의식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정당성을 세워나가려는 듯이 했던 행동은 그가 많은 부인을 두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무려 70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딸까지 합치면은 100명도 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한 3, 40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대도 그렇지만 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많은 부인을 거느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는 것입니다. 마치 왕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이렇게 많은 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 왕이 이 정도 부인이 있었을까 생각되어질 정도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기드온이 왕이 되라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사실은 이 기드온이 이방 여인 첩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멜렉은 왕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브 이거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뒤에 이가 붙는 거는 이제 마이 소유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도 엘리 그러잖아요. 그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아마 나도 곧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했던 모든 행동과 정황들은 그가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모든 것을 다 행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27절 하반절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결국 기드온 집안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단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참 비극적인 사실은 이 아비멜렉의 폭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많은 부인과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의 집안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32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의 이 말투는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죽임을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길 원했던 기드온을 비꼬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자 했지만 결국 그도 40년 남짓 그것을 누리다가 죽고 말았는데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차지한 땅은 한 평 남짓한 그런 작은 이렇게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이 되고자 했던,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자 했던 기드온의 시도가 실로 참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예능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제 그냥 제목만 보거든요. 실제로 보지 않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집에 대한 예능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애들 키우는 예능, 뭐 막 여행 가는 거, 먹는 예능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집에 대한 예능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신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집을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서울엔 집이 없으니 뭐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는 뭐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런 것이 낭만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굳이 집 때문에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등 정말 감성적이면서 지상천국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집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집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TV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돼서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으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엔 닳고 썩고 곰팡이 슬고 질리고 힘들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유행했던 것이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에서 이렇게 이케아에서 많이 팔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케아가 있어서 가보는데요. 참 이뻐요. 이쁜데 참 금방 질리더라고요. 금방 질리고 의외로 잘 망가지고 그래서 참 쓸데없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 결국엔 닳아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곰팡이 슬고 다 의미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쳐가는 곳이다. 이곳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내가 왕이 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결국 나를 망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천국에서 내가 잘 살기를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 곳이 어디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내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곳엔 썩어질 것들과 의미 없는 것들만 넘쳐나고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와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5절부터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의 결말이 어떤가요? 먼저는 죽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했고 왕처럼 행했습니다. 하지만 거지가 죽고 겁쟁이가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면서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선한 영향력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기드온의 욕심에 따른 결과였던 우상 숭배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주란 뜻입니다. 언약의 주, 왠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우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람함이 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결과 자기가 했던 행적, 즉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도 잊혀지고 또 후대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도 잊혀지고 하나님의 잊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덕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들입니다. 또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구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나의 존재감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은근히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 명목하에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려는 것들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우상화 작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사의 원형이신 분, 즉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왕이 되라 라는 사탄의 요구도 거부하셨고 친히 낮은 대로 행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되 온전히 행하려 한다라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낮은 대로 행하며 섬기며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왕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채로 행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세워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집과 교회, 그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